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 아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항상 하는 말,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제 성경 66권 각 권에 대해서 정통하신 신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의 쓴 책, 뭐 주석책이 되든 뭐 그냥 책이든 이렇게 놓고 서너 권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말들이 다 달라요.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야. 굉장한 권위자들이야.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말들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죠. 희겐 시진 레벤 신용은 오늘 여기 신용운의 삶의 정황 강에서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잖아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평생 연구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보는가 하는 것은 많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좀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아는 듯 모르는 듯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어떤 기풍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잘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위치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내 위치를 망가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타락, 자기를 벗어나서 공동체 이익, 국가 이익,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뭐 의사, 열사, 우리가 이렇게까지 높이 불어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많이 쓰시죠. 그것은 모든 사회계층, 모든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계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수평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버렸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욕하고 있죠. 수직적 관계에서 푼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다라고 하는데 몇 사람 없고 극히 드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까지 칭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의와 뭐 때로는 예전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공도라고 부른 것들을 우리는 지금 정의와 공의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다 저는 그랬어요. 신대원 3년 동안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의는 자기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 개개인은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의에서는 개개인의 그런 이, 개개인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봅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맞다는 얘기를 절대 제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주구장창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설교를 제 평생에 몇 번이나 할까요? 그러면 몇 차례 했어요. 몇 차례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요 부분만 딱 떼서도 할 수도 있고 제가 평상시 스타일대로 하면 성경 전체를 한 권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는 스타일도 지금 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개척하고 지금 요한복음만 3차례, 4차례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하면서 같은 관점이냐고 보면 조금 유사한데 다 같지는 않아요. 왜? 제 삶의 형편이 계속 변해왔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 각본을 다루지도 않았어요. 주제식 설교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마태복음을 달랐다, 주일날, 그럼 다음 주에 마태복음이 아닌 거예요. 딴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희 사모를 보면서 성도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사모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되도록이면 나누자. 구약을 2파트 내지 3파트로 나누고 신약도 약 3파트로 나눠서 6개 파트로 나눠서 6개 부분으로 나눠서 그 부분들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신약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가 한 파트가 돼요. 쉽게 말하면 바울 소신 13가지 권이 하나고 나머지 것들이 한 부분쯤 되겠죠. 요한복음은 이쪽에 넣기도 하고 저쪽에 넣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 초반에 세 파트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같이 엮기 시작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가 한 행적을 보면서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어떤 목회 과정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변증자잖아요. 예수님 정말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실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한꺼번에 쭉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은 시편을 다루겠습니다 그랬고 그 앞에 요한계시록을 넣었죠.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시편은 제가 말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이 55, 제가 올해로 한국 나이로 됐고 개척 10년 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올해의 말씀을 참 2년, 3년 만에 받아본 것 같아요. 제 상황에 딱 맞는. 10년 차 돼갖고 아직도 화가 막 펄떡펄떡 나면서 목사님들 막 욕하고 선교사님들 욕하고 뭐 우리 여자 교육자들 많이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다뤘습니다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우리가 딱 접붙임 받은 자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데 이제 스스로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너도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있어? 그러면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돼요. 왜? 아들내미가 이제 중학교 갈 사이가 되니까 고민이 많아져요. 저 녀석이 한글을 아직도 못 익혀요. 13살을 먹었는데. 겁은 왜 그렇게 많고 운동 능력은 다 못하는지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건 모든 거 다 담았어. 잘하는 거 하나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별로 안 보여요. 아버지로서 연약함이겠죠. 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 못난이 막둥이를 보면서 느꼈던 그 어려움을 저도 똑같이 느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한 이유도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난 인생이 끝났으니까 나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만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맨날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35, 36, 37에 하던 기도예요. 그 기도를 제가 거의 45가지 한 것 같아요. 근 10년을 하던 기도인데 개척하고 10년 지났는데 그 기도대로 살았나 하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관도할 때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을 아직 제가 못 만나봐서 그래요. 누군가 한 분이 있더라면 제가 조금 더 자극받았을 텐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제가 그 본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노름하는 사람들 보면 그 판에 호구가 안 보이면 네가 호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네가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일꾼이 없으면 네가 일꾼인 거예요. 주변에 저를 처음에는 막 도와주고 또 저의 어떤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그럼 내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비판했던 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돌리면 저는 너나 잘해가 딱 맞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렵더라. 그래서 저의 관점이 굉장히 신랄해지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10분 이상 했네요. 요한복음 16장은 14, 15, 16을 연속으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제 관점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잇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의 가장 큰 두 가지는 지혜와 용기라고 그랬어요. 방언 그런 거 다 빼고요. 뭐 그런 거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의 관점을 이어서 방언 자랑하지 말고 예언하라고. 한 교회에서 방언한 사람 100명쯤 된다라고 많은 교회들은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은 방언한다고. 제 나이대 이상은 다 산기도 다니시고 기도원 다니신 분들은 방언 못하면 이상한다 그러잖아요.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10여 년 이상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방언 못하면 바보잖아요.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에 통역하는 사람은 없죠. 그 교회가 엉터리인 거예요. 목사가 엉터리인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역하라고. 언어는 별게 없다고요. 뜻과 소리가 있어요. 그걸 말할 줄 알아야 되죠. 같은 거 몇 문장짜리 이만한 문장 하나 뭐 평생 동안 그거 4번, 5개, 4개, 5개도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해갖고 뭐자고요. 상황이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데 왜 내 기도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이 있기를 소망하시라고요. 그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지. 에스라 성경 강좌하시는 노 목사, 저기 경상남도에 계시잖아요. 지리산. 네. 그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가끔가다 방언하시고 그 방언을 본인이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막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양반 하는 말이 이거야. 야, 방언은 이만밖에 안 하는데 왜 해석은 이만큼이야? 여러분이 딱 그런 모습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했고요. 다시 이제 할 얘기 다 하고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14장부터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너희가 떨어지지 않게, 너희가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앞으로 겪을 일이 이거야. 그것이 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출교당한다. 그리고 너희들 죽이는 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우리가 아무 죄책감 안 느껴도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일에 대표적이었던 우리 사울이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여태껏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교인한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성전 모독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첫 번째가 죄목이 그렇게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신성 모독에 대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체포당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억지 주장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먼저 해주는 이유는 그때를 당했을 때, 너희들 출교도 당하고 너희들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 뽑아갖고 이 사람들을 예수에 대한 그 사역, 예수가 겪고 있는 소명을 다 이해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막 쓰이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해도 우리의 끝은 뭐라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 새끼들은 반드시 죽여야 돼.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한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일말의 가치도 안 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굉장히 이게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친구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적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싸움도 하다 보면 친구는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은 내가 한 말을 투시 하나도 안 들이고 다 아는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서로의 약점을 두고 서로 막 욕하는 거 보면 나는 저런 걸 잘 알고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인간들만 나와서 떠드는지 지가 한 행동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습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지도 않고. 자, 조금 더 가보면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라고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그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송 왜 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찬송을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얼떨떨한데 우리 지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옆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많이 싸우는 장면이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을 얘기했다고 말했잖아요. 헐몬살에서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했을 때, 또 변화산 사건 후에, 또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세 번에 걸쳐서 다른 성경에서 언급하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잖아요. 노년에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알아야 돼 하는 내용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간 순서가 좀 뒤에 섞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많은 부분이 생략된 것이 아니냐. 왜? 사도 요한도 어떤 성경들이 쓰여진지를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 부분들은 되게 사건 위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대화가 많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말을 했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각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하는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지원 사격을 하잖아요. 유세를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어떤 일을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강조하는 것은 무슨 말을 했어? 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들이 무슨 일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갖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8절 이하로 11절까지 내용인데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책망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죄, 심판. 첫 번째는 죄다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의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이 세상 임금을 결국에는 누구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얘기를 하면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의 권세, 권위에 도전하는 자. 거든요. 피조물인데 창조주께 덤비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추종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에서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들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시대든지 최강자는 되게 이렇게 많이 가요. 이게 권력욕과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바벨탑 사건도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탑 역통과 벽돌을 통해서 지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남기자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이름 남기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 이름 남기려고 별짓 다 하니까 제가 맨날 욕하잖아요. 목사들은 노회장 돼야 되고 총회장 되려고 얘기하고 교수는 뭐 학장 되고 총장 되려고 맨날 그 짓을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장로들 되게 그 찬송가 가사 좋아하던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그 다음에 의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멀리 쭉 뽑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그 말씀도 하시죠. 근데 반대로 짧게 제가 해석하면 이렇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인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걸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성경은 얘기하죠. 모세와 엘리야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본 거잖아요. 정상적으로는. 다른데 뭐 우리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 모아가지고 언약 맺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 나오고 나서 갑자기 30몇 장, 10몇 장 지나가면 모세도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성경이. 한국식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성삼일체 하나님도 굉장히 모호한 어떤 개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안 봤다도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더라고요. 왜? 여기서는 봤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못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데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 성부께로 가는 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안 믿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에 합당한 거예요, 사실은.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해석해보세요. 죄가 뭔지. 예수님 안 믿었어. 안 믿게 된 이유가 뭐야? 독생자인 것을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제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쭉 논리를 이어가실 수 있으면 제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르게 배우셨다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3개월 이상. 그래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요 세 가지 가지고 예수님 성육신 얘기했고요. 성삼일체 하나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게 제 논리예요. 제가 고민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풀어도 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13절 뜻에도 보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13, 14, 15, 16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 예수님이 그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할게,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미래 일을 아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근데 많은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시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응? 우리는 성부, 성자를 향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입 닫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 닫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통로를 넓히시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 말씀이다, 성경이다 라는 말씀을 1차로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동영상, 뭐 유튜브, 뭐 실시간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이런 거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내 눈앞에 보여진 많은 것을 통해서 응답받는다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집에 가는데 교회와 기도원을 함께 하고 있는 그 간판 크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그 간판을 크게 써놓은 데를 제가 몇 차례 보면서 개척의 위기를 넘겼다라는 말씀도 드려봤고 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신대원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쫓겨난 교회 다시 가서 신대원 마치고 한 1년간은 그냥 파트 전도사로 사역했던 것이고요.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 교회들 앞에 표지색에 많이 있잖아요. 교세교회 앞에서 보면서 그래. 내가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어렵다고 맨날 한탄하고 맨날 원망하지 말고 영으로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그 위기들을 잘 이겨왔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베트남 사는 여자 유튜브, 한국 유튜브 자기 냉장고에도 붙여본 거 보면서 그래. 내가 받은 은사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지. 제가 은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라면 불가능 없게 하실 거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대학 편입해서 2년 보내고 신대원 3년 보내고 원서 아무리 내도 오라는데도 한 구도 없는 그런 사회의 어려움. 나이 많다고 싫고 뭘 못한다고 싫고 맨날 욕만 먹고 살으면서도 그 세월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침묵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은 척 만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띄고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쭉 보다 보면 제자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 얘기를 쭉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설교하다가. 내가 붕어빵 장사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붕어빵 장사 어디 있는지 싹 쳐다보게 되더라. 내가 꽃 장사하려고 보니까 꽃가게 어디 있는가 살피게 되더라. 교회 개척하려고 이렇게 어디 빈상가 없냐고 보다 보니까 교회들 어디 있는가 쫙 세게 되더라. 내 눈이 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영광을 꿈꾸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아픈 것이 우리 21절 내용이에요. 해산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저희 사모에게도 미안하고 저희 아들내미에게도 미안하다. 인천에서 아기 낳았는데 노산이에요. 초산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어디 인공분만 하는 사람 있냐고. 끝까지 버텨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자연분만 했습니다. 근데 산모나 우리 아들내미한테는 좋은 그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산고의 고통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써요. 고통이 있지만 고통 후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 과정을 예수님은 아기를 낳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자 때. 선지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제자들도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그러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23절, 24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25절 이하로 가면 결국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조정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신다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천주교에서 보면 성인들을 중간에 해줘야 돼 그러거든요.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성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따위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열었어요. 그 휘장은 뭐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죄 짓다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죽는 사태들이 몇 차례 있으니까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을 묶어요. 죽어버리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같이 죽겠죠. 그래서 허리에 끈 묶어갖고 들여보내고 한참 지가도 아무 인기척도 없고 불러도 대답 없으면 뒤에서 끌어당겨서 그 시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주장을 여셨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제사장 나라, 뭐 이런 얘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상하잖아요. 네가 기도해봐야 응답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은근히 하잖아요. 목사가 기도해줘야지, 교육자가 기도해줘야지, 장로나 권사가 기도해줘야지, 안수집사가 기도해줘야지 이따위 개소리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장로가 무슨 기도해야 한다면 사람들 우원이 밀려가고 그러잖아요. 개소리예요 그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잘 못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팍 뚫어주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야네들이 말하는 어법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얘기 2번 하고 3번 하고 뉘앙스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고 그런 어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이나 신약을 듣다 보면 야네는 전능한가? 이런 생각도 제가 스스로 많이 하거든요. 핵심이 뭔지 파악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법인 것 같아. 직설적으로 뭐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돌려서 얘기하는 우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 호주 사람 샘 해밍턴이 언젠가 드라마인가 뭐 예능 프로인가 나와서 했던 얘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는데 뭔 그림을 보여주고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배경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걔는 거기에 깨구리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저 깨구리한테 탁 눈이 꽂혀가지고 다른 거 생각도 안 나요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서양 놈들이 그래. 뭔 핵심을 얘기하면 그 핵심만 얘기를 해. 주변 거 상황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 이게 달라. 우리하고 인식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이 대화를 읽으면서 예수님 지금 뭔 얘기하시는데 이놈들은 맨날 이 얘기하지?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이놈들 29절 30절 보면 이제는 밝게 말씀하셨다. 또 주님께서 모든 일을 아신다. 2장 24절 25절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16장 30절에서 또 하거든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묻지 않아도 예수님 대답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러거든요. 제가 말할 때는 딩신 같은 새끼들. 예수님 실컷 마시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네.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예수님 말씀하셔요. 알아듣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성경이 책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앞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 감고 귀가 멀어가지고 헛질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덜 떨어진 애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까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개척 10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더 느낀 것 같아요. 저 같은 바보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게으름뱅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목을 탁 치셔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사역한다고 말을 거의 20년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입으로는. 삶이 안 따라오고 있거든요. 예수님 봐주시더라고요.
제자들보다 더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1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11이에요? 10이에요? 맨날 이 지랄하는 것 같거든요. 사건을 쳐도 엄청나게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봐주시더라고요. 31절 이하로 그 때가 온다. 예수님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때 너희들 똑같은 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더 나가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래서 이 세상을 이기었다를 제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고 연결을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항상 교과서 또 참고서 문제집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책들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각자의 정의는 판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죄를 대속할 짐승들을 많이 들여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좀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1장부터 5장, 6장까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오르는데 하나님 그 제사, 하나님 그 짐승을 받기 싫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성전에 발 들이는 것도 싫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잖아요. 왜 앞에서만 거룩한 척해요? 뒤에서는 온갖 죄들을 다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잘 해갖고 된 것처럼 하스모니아 왕가가 그건 1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뭐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 고통받는 것들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냈어. 우상숭배를 자신의 촌으로 쳐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더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해서 크리스천덤, 기독교 세계를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막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서 뭐 해보자 그러는데 니네들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말에서 소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 제사를 통해서 해보자 그러는데 그 제사 이제 안 드려도 돼. 열심당원들한테 야 싸워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만 독야청청 SNL 파드처럼 한 곳에 가서 살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천지사방으로 다 돌아다니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고 부딪히시잖아요. 우리의 평상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 아마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했듯이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미국 사람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 너 평생에 교회 몇 번 가봤어? 그러면 아마 10번도 안 가본 사람들 수두룩 할걸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택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요 가르칠 교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도 자기 교단 아니고 딴 교단에라도 가서 짬뽕이라도 배워갖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하고 통합교단.
총신하고 우리 광신은 광나루 장씨는 두 군데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딴 데는 다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미국 유학 가봐야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인기가 사라졌어 이제.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사후사계를 준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게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고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변질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대원 졸업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상하더라라는 거예요. 갈 때는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갖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참 별로더라. 별로긴 한데 그 안에도 참 대단한 사람들은 있더라.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신앙생활은. 다 거기서 그만해. 내가 저 정도는 하고 있지라고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고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근데 그 초록은 동생이라고 고만고만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접근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이렇게 위로 안 쳐다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여러분. 현실에서 찾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제가 맨날 요한복음 말씀드리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그 사람들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 쳐 드셨어도 품고 다니셨거든요. 그놈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고난 사고는 더 많이 칩니다. 사도행전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에서 다루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남들이 있든 없든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with or without someone else. 남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지 내일 하는 거야. 성실하게. 한국 사람들 눈치 참 잘 봐. 누가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누가 없으면 놀아. 보면 알아요. 내가 그 일 해봤으면. 일의 진척도라든가 강도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알잖아요.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책과 작은 책들, 행위책이 있다고. 나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생명책에 이름 써 있을 거라고요.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오른쪽 다리 지금 무릎 엄청 아픈데 아프니까 제가 이걸 더 많이 짚은 것 같고 우리 사모는 왜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휘어져 갖고 촬영하고 있어? 어저께는 그 얘기 하던데 무릎 아파서 그래? 그랬더니 그래? 이런 이지랄하고 있더라고요. 무릎 아픈 지가 지금 몇 년인지. 행위체계 잘한 거 하나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왔네.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응?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야고보 총회장 그러잖아요. 형 미쳤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형 귀신 들렸어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별명이 낙타 무릎. 하도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서 무릎 관절에 막 굳었나 봐. 그래서 낙타 무릎이에요. 평생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한 1년인가 1년 반밖에 못 했어요. 야, 이거 우리 피크닉으로 쓰는 하나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누나가 그 당시에는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야, 무릎 아프니까 내가 방석 하나 줄게. 방석 깔고 해. 그랬는데 그 방석 깔아도 아프더라고요. 있는 옷들 싹 무릎 다 나가고 제 무릎도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못 했잖아요. 지금도 이 무릎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요. 걸음도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무릎 좀 나가고 허리 좀 나가고 눈 좀 아프고 귀 아프다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에 저희들 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만 해도 못 알아듣는 우리 바보 멍충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대화하라고. 말 못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대화하라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못하는 한이 있어갖고 우리 아들내미하고는 서양식으로 가르치자. 아빠하고 아들내미가 맨날 어깨동 먹어 다니고 같이 놀고 하는 것처럼 아들내미한테 그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하도 공부를 못해서 제가 쥐어박아서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들내미가 아빠는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해줄 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들아, 아빠 재밌는 사람이야? 고개는 끄덕끄덕하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재밌는 자녀 되세요. 말 잘해서. 또 뵙겠습니다.